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로 변화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이 변화되는 건 어렵지만 반대로 변질되는 건 쉽습니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이처럼 변화와 변질에는 차이가 있죠. 변화는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반면에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다. 그러면 왜 변화는 어렵고 변질은 쉽습니까? 간단합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냅두면 그냥 변질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변화를 위해 지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나아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식으로 인간이 변화된다면 벌써 세상은 천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사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자신이 배운 것을 교묘히 악용하는 사례들을 얼마든지 그리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에 제가 다닐 때 인기 있는 교수님들이 몇 분 있었어요. 보통 제가 구약을 전공했는데 구약에서는 박준서 교수님이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신약 쪽에서는 서중석 교수님이 인기가 좋았고, 그리고 기독교 윤리 쪽에서는 김준기 교수님이 아주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준기 교수님이 가장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참 존경을 많이 했죠. 그리고 그분의 강의를, 그리고 그분의 세미나를 많이 들었습니다. 당시 그분은 서울 양재동에서 세 사람 성교를 만들어서 매주 뜻있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매주 사람들을 만나서 교육을 시키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매번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참석한 분인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변화의 기미가 보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봐도 참으로 믿는 사람이 오히려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창피할 정도로 그런 안 좋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헌신을 다해서 10년 동안 교육을 시켰는데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까?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주십니다. 네가 교육을 잘 시켜서 사람이 변화되는 줄 아느냐? 변화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교수님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 후부터 내가 잘 가르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야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교육만이 아니라 법과 제도로도 인간은 변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강력한지 법망을 요리조리 잘 피하죠.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더 잘 피합니다. 배우든 못 배우든 인간은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철저히 변화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나중에 그의 이름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죠. 이름만 달라진 게 아니라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것을 보통 신학적으로 말할 때 회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회심은 방향 전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이 썩었다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내가 변화되기 전까지 세상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회심 전에 사울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살기 등등하고 흉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는 길에 발 벗고 나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달라졌죠. 사도행전 9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그가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의 변화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변화된 바울을 가리켜서 그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는 유럽을 싣고 가는 배였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 체포되어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었지만 사실 그 일로 인해서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됨으로 유럽을 기독교 문명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격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 또한 그러한 변화의 삶을 살기를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되기 전에 바울은 살기 든든한 사람이었죠. 열심은 있었지만 늘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고 거칠게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빠삭하니까 그걸 가지고 잣대로 삼아서 사람들을 그냥 정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뒷부분과 바울 서신들을 보면요, 그는 여유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가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입니다. 변화된 그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항상 교제하면서 변화된 그의 인격을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락의 열매는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화평의 열매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처럼 평안한 그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모습에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동네에 아주 장사가 안 되는 식당이 있었습니다. 식당은 언제나 청결한 모습이었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조명마저 어둡고 침침했습니다. 게다가 종업원들은 억지로 일하는지 손님들에게 늘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식당 문 앞에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걸린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더러운 것이 청결해졌고 종업원들은 친절해졌습니다. 이처럼 주인이 바뀌자 종업원들의 옷차림, 음식의 맛, 서비스의 질, 식당 분위기 등 식당의 모든 것이 달라지듯 우리도 주인이 바뀌면 우리의 모습도 변하게 되는 겁니다. 즉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삶이 바뀌는 것이죠. 삶을 주장하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 삶의 내용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새 주인으로 들어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을 간섭하고 인도해 주신다면 얼마나 새롭고 고상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롭게 변화된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나는 옛것과 상관없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간증인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그런 인물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인물이 삭개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놀라운 인격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재물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 때에 그는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세리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동족의 피와 땀을 착취하여 재물을 쌓는데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의 평판이 어떠할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주인이 되자 자신의 것을 연약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인격의 변화, 이것이 바로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형편이나 조건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나 인격을 나타낼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건 사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변화된 인격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변했어요.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당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말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즉 종교 기족이었습니다. 게다가 특권층에 해당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도요, 보다 나은 권세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무엇이 좋고 나쁜지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이 변했다고 해서 세상적인 것을 모두 악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물질, 즉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어떻습니까? 나쁘게 악용돼서 문제인 것이 있지 돈을 잘 쓰면 정말 좋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축복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창세기의 족장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부자였습니다. 사람은 돈에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도 다른 차원으로 돈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대단히 많습니다. 성경에는 돈과 관련된 말씀이 약 2359절이나 엄청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를 합한 말씀보다 2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38개 비유 중에 16개가 돈과 관련된 비유입니다. 주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기본 뜻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적인 헌신도 하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암시하는 또 하나는 보물의 유무는 마음의 유무와 관련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결국 물질적인 사명을 외면하는 마음이 경제적인 기적을 막는 제1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상당히 많은 기적은 경제적인 기적이에요. 출애굽도 경제적인 기적을 동반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달라고 하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내주었습니다. 그 장면은 구원의 축복에는 경제적인 축복의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기적 추구를 무조건 욕심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지금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경제적인 축복의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너희들의 경제적인 것을 채워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요, 어느 날 주님이 베드로 배에 타시고 말씀을 마친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취미로 낚시한 것이 아니죠.
생업이 고기잡이였습니다. 결국 그때의 기적은 생업에 주어진 경제적인 기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 기적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셔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 예수님을 온전하게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그물처럼 현재 내가 가진 것이 기적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달러빚 내지 마세요. 그냥 가진 것 가지고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현재 내게 있는 것만 가지고도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고 나가면요, 하나님은 번뜩이는 지혜와 창조성도 주시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기적을 준비하려면 한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경제적인 기적은 이제까지 살던 방식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적 후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경제적인 기적을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더 많은 영혼을 구하고 도우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라고 하는 그 뜻,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인 기적은 돈을 쌓아놓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적의 제일 목적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축복으로 많은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마음이 있는 곳에 허물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면요, 반드시 경제적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앞세운 신앙으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었습니다. 회심 이전의 사울은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졌고 그것을 계속 늘려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5조 원의 돈이 있는 사람이 내년에는 한 6조 원 모아야지 하는 그러한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을 아무리 추구하고 성취해도 만족이 없고 어쩐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을 냈습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체포하러 간 것도 다 그런 목적 때문이었어요. 더 인정받고 싶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고, 더 많은 물질적인 것도 얻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때에 다른 게 있었던 게 아니라 순수함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달라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 목적이 분명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인간이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면요,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유가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착각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소유에 목숨을 걸면 반드시 허무해지는 인생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무엇을 위해 얻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밀레도 고별 설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은 즉시 체포가 되죠. 어떨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했는데 그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체포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항변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참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욱더 확고히 마음 먹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참으로 그냥 체포되고 만 겁니다. 그리고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이 되죠.
그는 순교 직전 감옥에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최후 진술과도 같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하겠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그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한마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설프게 만난 게 아닙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누구도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12 제자들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복음을 전했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가 할지라도 죽음 앞에 공포를 갖고 두려움을 갖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제자들에게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내가 죽으면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또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변 사람들도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부모의 마음에 쏙 드는 자녀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떨 때는 쏙 들다가도 어떨 때는 정말 왼수와도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래도 우리가 그 자녀가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속에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305장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 그 유명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찬송입니다. 그분은 사실 좋은 이력을 갖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알겠지만은 그분은 노예 상인 출신입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15살에 가출을 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있는데 15살 아이가 집을 가출한 거예요. 얼마나 부모 마음에 못질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다가 노예 상인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선장이 되어서 수많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로 실어 날랐습니다. 어느 날 항해 중에 꿈속에서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아들을, 기도하는 어머니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모두 뿔뿔이 흩어지고 혼자 떠밀려 해변에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해고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변화된 그는 영국 크리스천 지성인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목사이지만 노예의 옷을 입고 그들 앞에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의 이런 변화가 훗날 링컨의 노예 해방 운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한 인생이 변화됐을 뿐만이 아니라 역사가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여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변화되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세상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